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6장 조금 하다가 말았죠. 이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하나님의 형상족보 설명했었고, 우리 6장 했었습니다. 6장에 이것이 어디로 포함되면 좋을지 그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연결을 위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앞에 5개의 족보는 그 고대 인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조상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5번째 족보까지가 이제 한 묶음이고, 그 다음 6번째부터 데라의 족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10번째 족보까지 또 한 단락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족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봤을 때 뭐를 알 수 있냐면, 그 인류 가운데서 온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데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언약 역사에 지금 상속자로 동반자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금 선택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의 족보라고 우리가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5장이 이제 아담의 족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족보에 구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누구의 족보니라라고 하면서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5장은 지금 아담의 계보, 이게 족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족보라고 나오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6장 9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6장 1절에서 8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족보, 아담의 계보 족보의 끝부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6장 노아의 족보의 초창기 서원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설교했을 때는 5장으로 봤었다가 지금 6장 이번에 했을 때는 6장의 서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6장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누구로 볼 것이냐, 첫 번째 천사도 가능하고, 천사로 본다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좀 표현들이 좀 뭐랄지 이제 믹스견 같이 해가지고 잡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인 반신. 그래가지고 그게 켄타우로스라든지 해가지고 아래는 이렇게 말이고 위에는 사람의 형상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는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그와 같이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사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관영한 이유들이 이런 어떤 천사의 타락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설명들을 했었기에, 이게 첫 번째 관점이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을 말한다. 왕들이 그쵸? 천자, 그래가지고 나는 지민 하면서 해가지고 내가 신의 아들이다, 더 나가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왕들이 자기 자신을 좀 특별하게 높이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입양하시고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왕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런데 여기 제가 설명드린 거는 왕은 나중에 왕정시대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지금 노아 시대 때에서는 왕의 왕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경건한 셋 계열로 보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말 그대로 사람의 딸들로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누구입니까? 가인 계열의 딸들로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기존적으로 했었던데, 저는 얘기를 하기를 가인 계열이 아니고 누구다? 여기도 셋 계열이다. 그러면 똑같이 셋 계열의 아들들과 셋 계열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왜 여기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여긴 딸들이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셋 계열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제 남녀 차별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사람 수에 들지 않았죠. 여자는 어떻습니까?
재산입니다, 재산.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사례도 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지금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무엇을 뜻하느냐? 언약의 상속자를 얘기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그냥 일반적인 셋 계열도 아니고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어떻게요? 그 가인 계열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셋 계열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딸을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취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세상과 똑같이 같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간다라는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창세기를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족보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선별해서 딱 골라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어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여기에 지금 온전히 초점을 맞춰서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셋 계열인데 이 경건한 셋 계열이 타락했다. 사람들과 같이. 예. 지금 그래서 여기 말을 하죠. 5절 보시게 되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라는 지금 이런 표현인데 어떤 죄악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구나. 그래서 간음했구나. 뭐 이런 식의 지금 접근으로 또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내가 한 명이었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죠. 여러 명 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금 그 2024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서는 일부일처제가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한 명의 그 아내가 아닌 셋을 두게 되면 이것은 간음으로 보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는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구약의 우리 모세 율법을 뒤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기를 그 유부녀, 그러니까 임자가 있는 소속이 돼 있는 부분들만 건들지 않으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지, 결혼하지 않는 뭐 이것을 했다 여러 명을 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죄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슬람처럼 모슬림처럼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은 구약에서, 신약은 신약에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이런 역사인 것이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시선으로 그 구약 시대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또 옆으로 좀 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나 어떤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 힘의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힘의 문화. 그러니까 지금 뭐 폭력적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용사들의 문화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용사 문화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그 용사 문화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 그 3장을 보시면 나오죠. 4장을 보시면 나오죠. 4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나오죠? 동생과 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 문화를 뜻하는 거죠. 가인, 힘의 문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지금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 이 힘의 문화의 지금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인이죠. 여기와 지금 대항하는 것이 지금 셋 계열,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계열과 지금 이렇게 지금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의 원리,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세상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아내들을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지금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냐면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지금 그 말씀에 따라서 쫓아서 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르겠고 내가 왕이야. 지금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것을 해나겠다라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사사기로 뜻하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내가 왕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신이 왕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지금 삼겠다라는 지금 힘의 지금 원하의 그 지금 그 타락함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강조점이 지금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여자를 많이 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 멀리 제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이냐 왕처럼 지금 힘으로 지금 세상을 경영하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칼을 의지하고 내 주먹, 힘을 하나님을 믿느냐? 난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 계열은 원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 계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시다? 언약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경건한 셋 계열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이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돼버렸으니까 그것에서 세상 짐을 한탄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서론을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8절에 무엇입니까?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심판의 선언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서원이 지금 마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 9절로 이제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서 6장 9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노아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족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뒤에서 좀 조금 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것은 누구누구의 족보니라 라고 하는 기 전까지 그게 이제 노아의 족보가 되겠죠. 거기가 어디냐면 자, 10장 전, 그러니까 9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9장 29절 보시고 10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족보는 지금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 9장까지가 지금 노아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노아의 족보 이 노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설명을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설명하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비슷한 말 두 번 반복을 함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항상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의인하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또 완전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또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99점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구나. 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 흠이 어떤 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완전함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도 안 하고 악한 생각도 안 하고 하면서 아주 착한 일들만 하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어떤 그런 그 의라고 하는 것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그 도덕적인 부분으로 바로 그냥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오직 누구만 있으시다고요? 예수님만 의인이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의인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이 뭐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한 명이 아니니까 그 의인이 여러 명이 한 명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뭔가 지금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서로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성경엔 우리가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틀린 것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는 그 의와 지금 여기 6장 노아의 족보에서 말하는 그 의와는 뭔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의라고 하는 의면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냥 도덕적인 기준으로 바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그래서 뭘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 그러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고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그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서 설명하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노아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한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절대적인 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의를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생각해서 끼어들어서 이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바로 위에서 설명했었던 그 죄에 관영하는 부분과도 지금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이게 딱 문맥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파악해서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왕처럼 지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세세계열들이, 경건한 세세계열들, 하나님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 이 셋 계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불의한 것이고,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그러셨고, 당대에 그때 당시에 온전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왜 노아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그냥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좀 다음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재직기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광범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의미들도 그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지금 표현한다는 게 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이 뭐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다 똑같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친교를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함께 모심으로 사는 이 지금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예배자의 삶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똑같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단이한테 요구하는 믿음과 장로님한테 요구하는 믿음,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채령이한테 요구하는 믿음이 서로 똑같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단이는 좀 너무 어리니까 한다면 우리 하승이한테 얘기하시죠. 그러면 하승이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 것이고, 그 다음에 채령이가 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과 장로님이 사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게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과 그 사람이 조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요구하는 믿음이 서로 지금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우리 끝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의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노아의 의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는데, 뒤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의는 무엇이냐면 방주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노아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르신, 믿음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 거기에 지금 제단을 쌓고 성소를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조금 더 얘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속자를 주실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라의 태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주실 그 믿음의 상속자를 바라보고 그것을 지금 약속 이어가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자녀 낳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큰 민족이 이루었습니다. 그들한테 주어진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람에 따라서 언약이 갱신되고 완성이 되고 바뀌는 이유들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계약 당사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사람이 바뀌어지면 가족 한 사람이 살았을 때와 네 사람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들한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벽지 같은 거 이거 잘 신경 써주십시오. 뭐 어떤 추가 단서 조항들을 단다든지 쿵쿵 뛰면 안 됩니다라든지 근데 어린 아이가 없는 혼자 사는 가구한테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 그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갱신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도 언약 역사가 한 사람한테 족장시 되었을 때 민족이 됐을 때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갱신하시고 언약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시대 때와 어른의 시대 때 또 주어질 때 그 언약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적절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요구하시는 의고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결론으로 이미 와버렸는데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돼야 될 건 뭡니까? 가나안 땅 차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요. 신약 시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신 게 아니고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주님을 사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새 율법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율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른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도 멀리 가지 말고 먼저는 그러니까 이 사랑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우선인 겁니다. 이 가족이 혈연 관계가 아니고 교회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그러니까 이 혈연 관계를 다 떠나라는 그 얘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혈연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혈연 관계 안에서 국한되어서 거기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주신 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에 그것도 관계를 그렇게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주어졌던 환경에서 그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그렇게 잘 챙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확장해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기본을 안 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난 뒤에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 뵀을 때 그때는 그런 혈연 관계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언제? 현재 여기에서의 삶에서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점점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부활한 뒤에도 그런 여전히 예전과 같은 혈연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지금 교제를 할 것이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지금 성경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역사 가운데서 하자면 그런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육신의 부모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지금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나중에 죽어서 잘한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한 자들이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라는 것도 각 시대별로 요구하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시대는 이제 옛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을 통해 주셨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라 라는 그것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우리에게 주셨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칼과 전쟁으로 해서 그들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이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능력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살라라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삶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 이와 같이 지금 각자 다 문맥에서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전부 무시하고 그냥 오늘 이 창세기, 아주 지금 몇천 년 전의 얘기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적용하려고 하니 이제 시대적 괴리감들이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도덕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잘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떼찌떼찌 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지금 유치한 정도의 그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은 지금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런 삶을 가지고 사는 것.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이 자녀가 지금 내 자녀이죠. 근데 제가 아직 제가 결혼은 안 했지만 자녀가 있다고 치면 내가 한여름에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과 딸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소위 말하면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뭐하고 살았지언정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 아버지 딸이 아닌데요? 뭐 한대요? 하면서 살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관계가 깨질 때가 어떤 관계냐면 이 그 관계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하고 이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번다고 하지만 이 지금 모든 일들이 지금은 제가 새로운 언약 관계인 가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자녀가 태어날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을 옮기지 않는 이상 결혼하기 전과 후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살 겁니다. 그렇죠? 예. 월급도 아마 모르겠어요. 승진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원이었다가 대리되고 뭐 이렇게 과장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똑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면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일하는 것은 전혀 바뀐 것이 없이 동일합니다. 사는 삶이 전혀 동일해요. 근데 의미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 그 결혼한 후에선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일하는 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내 아내,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의미로 이렇게 의미가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뭘 잘하고 해도 가족을 가족답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이 대기업 총수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서 좋은 대학에 나오고 뭐하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거는 그냥 자기 자신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랐을 때,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전부 계획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전에는 죄의 종회에서 살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삶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요. 그렇죠. 바뀐 건 없죠. 그렇지만 그 의미가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어린아이들이 몰랐을 때는 그냥 막 살죠. 하지만 장성해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진짜 느낀 자들, 소위 말하면 그 사랑을 느낌을 통해서 정체성을 안 자녀는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이 부모를 기쁘게 할까, 그 부모를 위해서 살까라고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의 주신 그 언약 관계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삶을 지금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예. 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니요. 그걸 통해서 모든 삶이 다 바뀌는 겁니다. 사는 의미가. 그래서 이것을 알면 알수록 그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키지 않아도 이것을 해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 많이 샜는데 중요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것에 대해서 질문들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마치고 두 줄 나갔네요. 두 절. 다음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노아가 의인이라고 한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이 교회, 이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이 사실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앞자리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함 찬을 통해서 친밀한 친교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